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가 심령이 부응하면 저절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공경에 빠진 한 가부가 나옵니다.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학생이었습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았으니 돈을 벌 수가 없었고, 돈을 못 버니 가족을 돌볼 수가 없었고, 결국은 큰 빚만 남겨둔 채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채주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수일 내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빚 대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간다고 협박하면서 괴롭게 합니다. 참 이 빚을 진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참 부모님들이 빚을 졌는데 어느 날은 그 빚을 내준 사람이 와서 집에 와서 뭐 갚으라고 그 난리가 나는 장면을 어린 마음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제 내리속에 오래 남아있는 거 보면은 어린 마음에도 그런 독촉받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악덕 사채업자들 중에서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때로는 폭행을 하고 또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래도 돈을 갚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은 장기를 팔라고까지 협박하기도 한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다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자살률이 높아지게 되자 또 나라에서는 신용회복을 돕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어서 지금은 그래도 이 회생제도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게 다행 중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회생제도라도 있어서 또 살아날 그런 길이 있어 다행이지만 엘리사 이 시대 여러분 그런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이를 볼모로 해서 종으로 팔아넘겨야 되는 이런 딱한 사정이 됐으니 과부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은 남편, 남긴 것이라고는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남편이 하나 더 남긴 것은 바로 자기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남기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가부는 지금 이 공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신학훈련을 받다가 결국은 사명을 다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믿음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자기의 딱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 남편의 믿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다 그 군사들과 가축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쟁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남편도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니 나도 이 믿음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가서 오늘도 자신의 사정을 오늘 엘리사에게 다 아뢰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 했습니다. 오늘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여인은 남편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구했던 것입니다. 과부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그 과부에게 대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아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이렇게 오늘 엘리사가 과부에게 대묻습니다. 아유 참 답답하시네. 지금 사정을 다 말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능력의 여호와의 종이 빚을 갚아주시고 두 아들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심정으로 이 과부는 엘리사를 쳐다봤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과부의 사정을 몰라서 그리 물어보았을까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번은 소경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어 구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소경이 와서 구하는데 뭘 구하는지 몰라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소경에 제가 제 입으로 말해야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오늘 이 소경이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눈을 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고 그의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물은 것은 그의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나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빚을 져서 두 아들도 뺏기게 된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무엇이 있냐고 또 왜 물어볼까? 과부는 좀 마음속에 짜증나고 마음이 막 조급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한 그릇 그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기름 한 그릇 정말 작고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과부가 갖다가 팔아서 빚을 갚았겠지요.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그런 적은 양의 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적은 것, 그것을 엘리사가 보고 그로 인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전에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다룰 때도 사렙다 과부도 기름 조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자 엘리야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이 내 아들과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작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너희는 나중에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적은 것, 그것을 먼저 자기를 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찌 그것을 먼저 달라고 합니까?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그 적은 것을 먼저 음식을 만들어 드렸을 때, 그래서 순종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내놓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내 믿음. 내 믿음의 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500데나리온이나 돈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만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애 하나 먹기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나누어 주라. 아이 하나 먹기에도 부족한 작은 도시락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요. 기름 한 그릇, 밀가루 한 움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렸을 때 거기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자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빌려온 대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여러분, 빈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은 무엇일까요? 기름 한 그릇뿐이 없는데 빈 그릇은 많이 빌렸다가 뭐합니까? 뭐 채울 게 있어야 되지. 이 역시 여러분 뭐예요? 엘리사가 과부의 믿음을 본 거예요.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이 빈 그릇은 어쩌면 이 과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빈 마음. 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만은 빈 그릇을 이웃에 가서 많이 빌려오라 그래? 그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았을 것입니다. 왜 모았어요, 여러분?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죠. 빈 그릇을 모은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빈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녀의 빈 마음, 그녀의 가난한 마음, 그녀의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 뭐 과부의 빚 정도 갚아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아이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과부가 먹고 살게 하는 거, 그 문제 아닌 거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올라오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 갖고 올라올 때에 그 준비한 사람들만이 오늘도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릇, 그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믿음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준비한 만큼 얻어진. 오늘도 빈 그릇을 준비한 것을 다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다 그만큼. 오늘도 여러분이 올라올 때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을 때 그 갈망한 만큼 은혜가 채워지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작은 것을 준비하면 그 작은 것밖에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빈 그릇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 가난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내성으로 불었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이 예배에 올라올 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여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내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 이런 갈급함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성경 묵상을 하면서 그런 갈망이 있어요. 생명의 삶으로 매일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도 내가 오늘 살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인지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그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만 나는 갈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들 얼마나 물질이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더욱더 죄악에 빠지고 더 사망과 불행의 고통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여러분의 심령이 배부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만족.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지, 이 정도 헌금 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 직분이면 되겠지 만족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도 없이 예배를 갖다 매너리즘 과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 오늘도 주일이니까, 아, 오늘도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라요. 내 지금 모든 상과 행위에 대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자예요, 부유해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체면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늘날 사단이 현대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질의 풍요와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자 봐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가 부족한 게 없잖아. 너 부자잖아. 이제 너 그 정도면은 훌륭히 교회도 헌신하고 봉사했어. 이제 만족해도 좋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 그릇을 준비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갈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만족을 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안일하게 빠져있고 우리가 매너리즘과 영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는지 오늘도 우리가 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생활 가운데,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갈급함, 갈망함이. 그래서 이웃에게 가서라도 정말 체면을 구기고 창피하지만은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오는 이 여인처럼 오늘도 나의 정말 낮고 낮은 마음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올라오게 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빈 그릇으로 나올수록 깊고 넓은 그 빈 그릇으로 나올 때 내 심령이 가난하고 깊은 가난함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죽기 때문에,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이제부터 다시 빈 마음을 가지고 빈 그릇의 심령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아.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죠. 문을 닫아. 문을 닫으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면 말이죠. 문을 닫고 그냥 그런 것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겠어요? 그리고 또 여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여인이 문을 닫고 들어갔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 반복되는 문장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뭐예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문을 닫으라.
여러분, 문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예요.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부귀와 영광,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빈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럼 기름이 더 한 그릇 남아있어? 그 믿음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과 단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그 그릇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기름 한 것을 가지고 많은 빈 그릇에 채우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그렇구나. 기도가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많은 빈 그릇에 채우는 것 같구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기름 한 그릇으로 그 많은 빈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뭘 말해요, 여러분들? 세상과 단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께서 기름 한 그릇,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보실 때 그 기름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의지하던 것, 부질없는 것, 손으로 계산하던 것, 이런 걸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냥 자녀들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옆집 아저씨가 뭐 하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또 바라고 있는 거라 똑같이.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상하겠죠, 그죠? 네. 내가 자녀가 아버지께 구할 때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아버지는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공경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아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구할 때 오늘 빈 그릇이 다 채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대로 하였다는 것은 엘리사의 말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을 가지고 오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이 과부는 문제를 해결했지요. 큰 공경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뿐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게 되는 은혜를 또 잊게 됐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바로 믿음이 순종을 가지고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힘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기름 한 그릇이다 뭐다 여기 다 뭐 나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과부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그것으로 빚을 갚았을 뿐 아니라 두 아들이 먹고 살 정도로 문제가 더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배를 만선이 되어서 그의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어획고를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플러스 보너스로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에 어떤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과부 공경의 해결할 길이 없어. 어쩌면 이 과부도 두 아들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오늘 엘리사에게 내놓았고 엘리사는 그에게 빈 그릇을 가져라. 이 과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왔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세상과 인간적인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빚도 다 갚게 되었고 또 두 자녀들과 가부가 오늘도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되는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을 만족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족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나는 빈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그릇을 많이 빌리는 그런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도 가부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경에 빠진 과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왔고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자신이 가진 작은 기름을 내놓고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서 여호와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였을 때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더 풍요로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과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갈급하고 갈망한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 알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심령 빈 그릇으로 나왔어. 세상을 향한 모든 창을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부르십니다.